산상수훈 우리가 26번째인가요? 예, 벌써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26번째인데 오늘 이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열매로. 요거 전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13, 14절 말씀은 따르고요. 15절부터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서 좁은 문과 그리고 넓은 문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어떤 질문합니까? 야, 그 일하면 돈 많이 준대? 돈 안 준대. 돈을 많이 주는 거다고 하면 그 일을 옳은 일이건 그런 일 관계없이 돈 많이 주는 일을 찾아가고요. 또 내가 그 일을 하면 내 지위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또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못 받는가. 우리가 보통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거로 걸어가는가 하면 이런 것들로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냐 안 되냐, 내 지위가 높아지냐 안 높아지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중요한 갈림길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돈이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이 옳은 길이냐 아니면 그른 길이냐, 즉 옳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옳은 길로 가고, 그리고 나에게 지위가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옳은 길로 가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옳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정해 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이걸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돈, 지위, 인정받는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앞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비유를,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똑같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죠? 근데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본문에 보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개의 길의 차이가 있어요. 길은,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 길이 협착하다가 하는 건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갈까 말까 할 만큼의 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넓고 넓다. 넓고 넓은 길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야 안 찾아요? 본문에 보면 14절 하반절에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 근데 넓은 문은 어떻다고요? 13절에 보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인정받는 길, 이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는 생명의 길이냐 옳은 길이냐 이것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사망으로 너희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뉴스에 보면 시사 쪽에 너무나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서울시장으로 거론됐다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은 정치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데 여론조사가 계속 뭐 서울시장 이제 안 한다고 했으면 대통령이 나오려고 하나 보다, 대선, 그래서 박근혜와 둘이 대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박근혜보다도 더 안철수가 더 백성들의 선호도가 더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뜰까요? 왜? 안철수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더 재미난 건 안철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할 정도로 안철수에 대한 신드롬이 참 많이 있어요. 안철수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대를 다니면서. 근데 서울대 의대를 다니면서 의사로서 자기가 준비하는데 컴퓨터에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컴퓨터의 벌레,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누군가 공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이죠. V3라고 하는 백신을 안철수라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만들려고 의사 생활을 다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학교에 가기 전까지 요 시간만은 컴퓨터 백신을 만드는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인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서 컴퓨터 백신을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의사와 컴퓨터 쪽의 일 두 개를 놓고 갈림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떤 게 더 공익에 우선이 될까라고 하면서 의사를 포기하고 그가 V3라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회사의 CEO가 되었어요. 회사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돈도 벌었지만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건강하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공익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회사의 지분과 모든 돈을 사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CEO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시금 이 사람이 다른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길로 다시금 접어들어가요. 근데 제가 안철수 씨가 나와서 강의한 거나 또는 TV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바른 길이 아니면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는데 참 저도 본받아야 될 부분인데 자기가 한번 봤대요. 새벽 3시에 학교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파란불 될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가 어떤 틀을 정해놓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공익, 사회와 그리고 나라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익을 위한 것이 V3를 만들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2000년 될 때, 1999년 마지막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그 밀레니엄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 2000년이 되면 그 코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모든 전산망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밀레니엄 2000년 바이러스가 생겨서 나라가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회사가 V3고요. 두 번째가 바이로봇이라고, 이 바이로봇이라고 하는 백신 회사가 두 번째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밀레니엄 바이러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특가 세일한 나가면서 자기들이 할인을 해서 이걸 판매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 내비두면 돈 버는 건요, V3가 더 많이 돈으로 많이 법니다. 자기들이. 근데 안철수가 생각하기는 자기가 다
검사를 해봤는데 밀레니엄 바이러스라는 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확신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면 자기들이 돈을 벌 것인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그래서 신문에다가 그들이 광고를 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밀레니엄 바이러스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라고 돈을 내서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돈 버는데 자기들이 돈 버는 것보다는 바른 길, 옳은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안철수 씨는 공익을 위한 삶, 즉 이 명예와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거론되어지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걸어온 삶의 모습이 바로 공익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대한 말들이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후보로 많은 여론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안철수 씨가 강의한 것들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40대거든요. 40대에는 정치에 대한 관여는 하지 않겠다,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서울시장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안철수라는 사람을 정치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근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씨는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단독 1위였어요. 아무도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근데 5%인 박원순 씨인가요? 그분하고 서로 합의를 하려 해서 5%밖에 되지 않는, 자기는 30몇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밀어주는 곳으로 가는, 정치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공익과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바른 길, 옳은 길을 찾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가 대선 후보라고 하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생명의 길,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가,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일반적으로 돈이 되는 길, 명예가 있는 길,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 지위를 얻는 길이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되는 길일 때가 거의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판별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생명의 길은 어떻다고요? 좁고 협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길이 좁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사망의 길은 넓고 넓어서.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가는 길이 좁아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확신해 드리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미국 영화로 기억하는데요. 검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냥 무작정 달리고 싶어서 달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한번 시작하면 끝장날 때까지 달려요. 계속 달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검프를 뒤따라서 막 뒤쫓아갑니다. 같이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50명, 100명, 2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뭔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달려가니까 뭔가 있겠다라고 해서 함께 달려가서 거대한 무리가 계속 검프를 따라서 달려갑니다. 근데 오랜 세월 달리다 보니까 포레스트 검프도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아우, 힘들다, 얘는 그만 달려야지 하고 검프가 그냥 딱 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쫓아갔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게 달리던 게 멈춰졌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달리지 못하고 멈추어서 끝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러스트 컴프는 혼자 그냥 달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요,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왜 달리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을 막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달리다가 끝나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왜 사는지도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뭐 했지? 그렇게 후회하는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 길을 걸어오도록 하나님이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또한 열매를 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요, 좁고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길은요, 넓고 넓어서 누구나 가는 길이라. 근데 결론적으로요, 좁은 문은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요, 넓은 문은요,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넓은 문은 누가 찾지도 않아요. 그냥 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아무나 그냥 따라가는 길입니다. 유행 따라가는 길, 돈 따라가는 길, 아무나 그냥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은 찾아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까? 고민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생명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지 않으면 생명을 맛볼 수가 없고, 찾지 않으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넓은 길로 가버립니다. 자기 편한 길로 가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요건요, 13절부터 14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12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여러분, 넓은 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습니다. 넓은 길이에요, 이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요,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 타인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은요, 넓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지만 이건 결국 사망의 길이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요. 이 길은 넓어요. 모두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좁은 길은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게 좁은 길이고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아는 자, 그들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한 것이 없어도,
내가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면 어떡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게 사실은 좁은 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영혼이 있는 걸 보고 결국은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영혼, 사람 또는 타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는 자는 결국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냐?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길이었고 그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좁은 길로 걸어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걸어와라. 그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자만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하는 그를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 멀리까지 KTX를 타고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서 가는 것 사실 힘들고 돈 들고 피곤한 일이지만요, 이 좁은 길이죠. 예.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좁은 길이 아니에요. 행복한 길이고 기쁜 길이고 즐거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좁은 길을 걷는 자,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나아가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길은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는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죽인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은 영혼을 위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이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기쁜 길이고 그 길이 즐거운 길이라. 주님, 우리 모두가요, 이 생명의 길,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이 길로 함께 걸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비인 오신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같이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누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가를 한번 여러분 기도하고 깨닫고 함께 나가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좁은 문 또는 사랑의 문 그리고 생명의 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문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서 열매 맺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